저희 딸이 지금은 중3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아니면 유치원 때인가 한 7살, 8살쯤 되었을 것 같아요. 그때 같이 이제 교회를 갔어요. 이제 제가 우리 딸의 손을 잡고 먼저 교회를 이제 9시에 이제 예배를 가는데 우리 딸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은 뭐든 응답하지? 이러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딱 보는데 설명을 다 응답해라고 하면 꼭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러니까 이게 툭 두드리면 다 나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응답은 보물찾기 같다? 내가 그랬어요. 너 보물찾기 해봤지? 해봤다는 거지.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학교 하지 않습니까? 하면 보물을 이렇게 쪽지를 어떤 나무 사이나 돌 사이에 숨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도 옛다 응답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응답을 그냥 응답이다라고 표현하게 주는 경우들은 잘 없어요.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수박이 먹고 싶다. 갑자기 수박이 나와요. 얻을 때. 또 뭐가 먹고 싶다. 갑자기 뭘 주시기도 해요. 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노트북이 갖고 싶은데 노트북을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응답들은 잘 없어요, 사실은. 주로 응답은 뭐냐면 꼭 보물찾기 같은 거예요. 보물찾기. 그래서 뭐냐면 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딱 벌려보면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죠? 이 보물이 숨겨져 있고. 돌을 딱 들어보면 돌 밑에 보물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면 문제와 문제 사이에 응답이 있어요. 또 큰 사건이라는 것을 딱 해결하고 나면 응답이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라는 게 그냥 딱 주면 좋은데 응답이라고 딱 주는 경우는 잘 없고 내가 그 문제를 이기고 넘고 나면 그게 응답의 장소에 가 있는 경우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겠다. 예스 응답이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기다려봐. 안 돼. 이거는 나한테 불필요해. 안 돼라고 하는 노의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기다려봐. 내가 다음에 더 좋은 걸로 줄게. 라고 하는 웨이트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예스 응답을 늘 받고 싶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주로 노이거나 웨이트일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는데 또 학교를 다니는데 어려운 일이 와요. 그럼 그 어려운 일을 우리는요 없애달라고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바꾸시거나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맞지 못하면 진짜 보지 못하면 우린 뭐 하게 된다는 거죠? 자꾸 틀린 기도 해결해 주세요. 없애 주세요라는 틀린 기도를 하는 거죠. 요셉이 어디 갔습니까? 지금 노예로 지금 잡혔어요. 나를 풀어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했겠죠. 응답했겠습니까? No, 안 돼. 너는 노예로 가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마침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서 보디발 집에 갔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서 풀려나서 집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집으로 못 가요. 왜죠? 노예로 가야 되고 보디발의 집에 있어야 되고 또 심지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감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나는 감옥 가기 싫어요. 내가 왜 감옥 가요? 하나님 자녀가 감옥 가면 됩니까? 예, 하나님 자녀 감옥 가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병 걸려도 괜찮아요. 왜? 그것과 상관없이 응답받아요.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고 영국에서 거의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렸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에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썼냐면 복음 전하고 설교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거기 가서 너무 화가 나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왜 보냈을까를 깨닫고 나서 뭘 썼냐면 철로 역정을 쓴 거예요. 그 책이 지금 전 세계에 성경책만큼 많이 읽혀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속에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물찾기처럼 숨겨져 있고 포장지가 쌓여 있고 어려움이라는 문제를 지나야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응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왜 그릇을 준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도 변하지 않을 만큼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알 만큼 수준이 높아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참빛교회에 시련을 주실 수도 있고 축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응답하시겠죠. 참빛교회가 성전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도 마음껏 거기서 금요 기도회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언제든지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나 또 성도들도 여기 지금 많이 모였지만 또 더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도 올 거고 어려움도 올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또 응답받을 겁니다. 그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누릴 겁니다. 왜? 우린 그릇을 준비할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아간다면 우리는 작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큰 교회와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연약해 보이지만 강한 힘을 가진 교회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게 삽시다. 답게. 저는 목사답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해갑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같이 헌신하고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릇을 준비하는데 한 3가지 그릇을 준비하면 돼요. 첫 번째가 개인의 그릇을 준비하면 돼요. 참빛교회 앞으로 100명이 오고 200명이 오고 저는 500명 온다고 믿거든요. 최소한. 저는 왜냐하면 500명 이상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500명의 그릇을 준비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500명은 앞으로 모인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뭐 50명이 오면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내가 응답 못 받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갑니까?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못 들어있고 내가 응답 속에 못 있다. 그러면 그는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교회가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 참빛교회에 우리 중국어로 정광교회, 그죠? 정광교회에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허락하실 건데 그 응답을 받아 누리기에 충분한 교회. 새신자가 오든 어떤 일이 있든지 그들을 살리고 돕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릇으로 준비하자. 할렐루야. 세 번째, 현장을 향한 그릇을 준비하자. 우리는요,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 애굽을 세상이라고 많이 비유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신앙생활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애굽도 세상이고 그 광야도 세상이고 가나안도 세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애굽은 어떤 세상이냐? 불신자로 살았던 세상을 말해요. 내가 불신자로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운명과 사주팔찌에 묶여 있었던 세상, 다시 말하면 사단의 종로 다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광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훈련되어지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길을 가고 있죠. 그래서 어디 가야 됩니까? 가나안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빼앗겼던 것들을 찾아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똑같은 현장인데, 똑같은 직장인데 내가 애굽이 될 수도 있고 광야가 될 수도 있고 가나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뭐라 됩니까? 이제
가나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나보고 찾아 누리라고 주신 땅이다. 믿습니까? 그런 응답의 땅이 될 만큼 현장을 향한 그릇을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그릇을 준비해라.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20절에 볼게요.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그럽니다. 맞죠? 교회에는 뭐 다 다양하게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천하다고 해서 이상하고 귀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각자의 역할에 맞게끔 허락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청소를 하는 분이 더 귀하다고 생각되고 어찌 보면 설거지를 하는 분이 더 귀하다고 생각되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이 더 귀하다고 생각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귀합니다. 그런데 자, 그러므로 21절 나오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릇을 준비하는 축복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게 뭡니까? 저는 세 가지로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그릇이다. 믿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인생을 서포트해주는 슈퍼맨처럼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맞는데 내가 살아가는 인생, 성공할 내 인생에 슈퍼맨처럼 오셔가지고 힘들어요 그러면 나타나서 문제 싹 해결해주고 다시 떠나가시는 그런 슈퍼맨 같은 그리스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이 뭡니까? 주인입니다. 나는 그분의 뭐가 되는 겁니까? 종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에 종은요 가만히 누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집에 자녀 3명이 있는데요, 눈 떠서 일어나라 그러면요 가만히 누워 있어요. 밥 먹어야지 밥 차릴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입을 자기들은 안 개고 싶은 거지. 왜요? 왜 안 개죠? 종이 아니야. 뭐죠? 자녀입니다. 자녀. 자녀니까 이불도 안 개고 밥을 할 필요도 없고 청소할 필요도 없고 그냥 뭐요? 주는 거 먹고 달라 그러고 챙겨 입고 가면 돼요. 뭐니까? 자녀니까. 근데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야 돼. 주인이 밥 달라 하기 전에 밥 준비해야 돼요. 이해갑니까? 내 인생이 아니라 주인께 맞춰진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시편 8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부어주시겠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실 만큼요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할 때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덜덜 떨고 있어요. 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때 두려워할 때 모세 그럽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입을 크게 벌리고 뭐요? 구원을 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기대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저 뒤에 애굽 사람을 못 볼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위한 능력을 준비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이에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7장 9절부터 16절에 보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 먹을 게 없어요. 이럴 때 엘리야가 마을로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사르밧이라는 곳에
과부가 살았어요. 딱 가서 야, 나를 위해서 먹을 것을 좀 준비해봐라 이러니까 아들하고 자기하고 이제 기름 기름 조금 하고 이 밀가루 조금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뭐냐면 이 밀가루 이게 조금의 통에 그 가루하고 병에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해먹고 죽으려고. 그런데 이걸 달라고 그러세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라냐면 믿고 줘봐라. 그래서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요, 그걸 탁 만들어서 음식을 줬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 여러분은 그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의양배경 집사님, 제가 다음에 집에 가는데 여러분 집에 먹을 마지막 거야. 꼭 저를 위해서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나요. 희한하죠? 아침에 눈 뜨가 보면 통에 가루가 있어. 아침에 눈 뜨가 보면 병에 기름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비가 와서 곡식을 재배할 때까지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그릇. 그래, 내가 이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저 선지자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생명 걸어보자. 하나님 정말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아멘입니까? 우리 옛날에요, 70년대 한국 사람들 물질 돈에 막 매였어요. 막 악착같이 벌라 그랬어요. 그래, 지금은 조금 부유해졌어요. 이제 좀 배도 부른 것 같아. 근데 이제 요새 이제 좀 중국 분들이 이제 열심히 살라 그래요. 예. 우리 아마 70년, 80년대 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느냐?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냐? 믿음으로 도전하면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그릇은요, 교회의 그릇, 현장의 그릇은요, 어떤 의미에서 개인의 그릇만 준비하면 끝나요. 개인의 그릇도 믿음의 그릇만 준비하면 끝납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거 고백하고 말씀 믿으면 돼요. 열왕기하 4장에는요, 진짜 입을 크게 여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엘리사가 있는데 어떤 여자가, 여기도 또 과부라, 찾아왔어요. 이 자기 남편이 누구냐면 선지자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제자였는데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선지자님, 우리 남편이 병들어서 지금 빚이 있어가지고 지금 빚을 갚으라고 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에 뭐가 있냐? 요만한 병 하나에 기름이 담겨 있습니다. 네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그릇을 주위에 다 구해봐라. 이 사람이 주위에 가서 빈 그릇을 다 구해오는 겁니다. 그 방에다가 그릇이란 그릇은 다 놔둔 거야. 여기 지금 그릇이 막 쫙 깔려 있는 거야. 자, 부어봐라. 그 병을 붓는 거야. 근데 가득 차도 병에 기름이 있는 거야. 또 옆에 또 부었어. 또 기름이 또 있어. 또 부었어. 또 부었어. 그래가지고 뭐냐면 마지막 그릇에 기름을 딱 붓고 나니까 떨어져 버리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참빛교회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에게 어떻게 응답하실지 입을 크게 열기 바랍니다. 그냥 무턱대고 여행만 하듯 감 떨어지듯 이게 아닙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진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삶의 그릇도 중요합니다. 삶의 그릇. 우리가 삶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삶의 그릇의 시작은 뭐냐면요, 로마서 12장 1절, 3절, 2절에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이제는 뭐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이에요. 이게 그릇이에요.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나간다는 게, 믿음 가진 우리는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겠다? 거룩한 산 제사, 영적 예배로 우리의 삶을 살겠고, 이 세대와 다른 삶을 살겠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겠다. 이런 삶의 그릇. 할렐루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에 있는 것처럼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삶이 돼야 돼요. 제가 허황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큰 목회자처럼 이렇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게 맞는, 제가 목사면 목사에 맞는 그런 어떤 분량에 맞는 지혜로운 생각, 지혜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평신도고 또 직장인이고 여러분이 성도고 집사라면 그 수준에 맞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의 분량이 필요한 겁니다. 지혜로운 생각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삶의 그릇이에요. 턱없이 큰 집에 가야 돼. 내가 목사인데 이 정도 서울에 이런 30몇 평 되는 집에 살아야지. 이러면 답이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해갑니까? 저는 초과 상관도 괜찮아요. 그런 게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로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내가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삶 살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에서 여러분 12장의 삶 중요한데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해갑니까?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삶. 이게 뭡니까? 삶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저는요, 선으로 악을 이겨보려고 좀 노력합니다. 제가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조금 남이 나를 시비 걸잖아. 꼭 싸워야 돼. 그래서 나는 이게 좀 성질이 아주 조금 이렇게 좀 키가 작고 이렇게 힘도 없는데 아주 좀 좋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남한테 앉으려고 발악을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좀 목사로서 선을 가지고 악을 이겨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으로 삶의 그릇을 키웁시다. 아멘입니까? 믿음 있다면 사랑으로 남을 대할 수 있을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78편 7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양을 치는데 자기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양을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 양들을 지도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완전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이나 직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얼렁뚱땅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집에서 청소시킬 때 그래요. 대강하지 마라. 꼼꼼하게 해라. 제대로 해라. 맞습니까?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지 얼렁뚱땅하는 습관 정말 나쁜 습관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손에 능숙함으로 내 손에 익을 만큼 실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언약 안에서요, 미래의 그릇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언약적 축복을 받아 누릴 만큼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의 그릇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게 우리의 미래의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다른 것 없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저는 이 말씀이 제 일평생 중요한 방향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에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저는요, 이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 삶에 맞는 그릇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내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그 쓰임에 맞는 인생이 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웃겠죠. 아이고, 지금 꼴랑 10명도 안 되는 성도가, 물론 우리 가족 치면 10명 넘습니다. 근데 그거 빼고, 그거 빼고, 우리가 500명, 1000명, 웃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습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지금 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부으실지 여러분 스스로 선을 긋지 마십시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두 번째요, 교회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제가 어제 우리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요, 세 가지만 되면 된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면 된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정하시면 돼요. 그렇죠? 참빛교회, 중심 있는 교회, 믿음 있는 교회, 복음 있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인정하면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이루는 교회가 되면 돼요. 그렇죠? 막 우리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면 돼요. 세 번째,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행복하면 돼요. 믿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요, 성도들이 힘 있는 교회가 되면 끝난다니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는 한 4가지의 그릇을 준비해 봅시다. 첫 번째,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이 은혜로 변화될 수 있는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합니까? 저는 하나님, 제가 기타로 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전을 주시면 그때 반주자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서는 진짜 좀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같이 찬양하고 같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분위기가 되는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요, 양육이 확실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요, 영적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가족이 은혜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양육이 확실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새 가족이 와가지고요, 평안하게 힘을 얻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된다. 영적 시스템 최고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적 시스템을 갖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들이요, 원네스가 될 수 있도록 교회 시스템을 준비해야 돼요. 이게 이제 교회 조직을 말하거든요. 저는 다른 것보다 구역 조직을 만들 겁니다. 이름을 구역이란 이름을 쓸지 아니면 목장이란 이름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구역 조직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 조직에서 성도들이 같이 나누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축복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교회에 봉사할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 기간이 뭐 남전도에 여전도에 재직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하나의 기간을 만들어서 4가지 일을 하려고 그래요. 얘기했죠? 첫 번째는 봉사입니다. 교회 봉사. 뭐 예를 들면은 찬양팀이 세워지면은 찬양으로 봉사해야 되겠고, 문서팀이 세워지면 문서로 봉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또 그 봉사하는 팀끼리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해야 되느냐면 후대를 키울 수 있어야 돼요. 후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예를 들면 찬양팀이라면 악기나 음악을 후대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강좌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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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돼야 돼요. 자체적으로 전도도 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어떻게 헌신할 건가? 예를 들면 뭐 문서 선교팀이라 그러면 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문서를 공급해 준다든지, 또 좋은 전도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을 통하여 전도에 동참하는 겁니다. 꼭 나가서 복음 전하는 전도 말고 내가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전도를 만들어 가보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일들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요, 하나의 기관으로 봉사도 하고 소통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을 만들어 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쭉 돌아가 보니까요, 가능해요. 우리 교회만큼의 특색이 있는 모임이 가능하겠다. 자, 세 번째, 전도와 선교에 참여하는 제자 시스템을 준비해둘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 그대로요, 그 전도학교 같은 걸 운영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편하게 평상시에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준비들도 하려고 합니다. 훈련을 좀 받을 수 있는 직분자가 할 수 있는 전도나 직분자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봉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저는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되냐면 그냥 은혜 넘치고 좋은 교회, 누구나 힘없고 같이 봉사하는 교회. 근데 밑에 깔린 교회는 뭐냐면, 밑에 깔린 교회는 제자들이 편하지 않게 움직여서 전도운동을 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거는 다 힘없고 좋은 교회라면 밑에서 뭐냐면 우리가 헌신하는 사람들이 전도도 하고 말씀 운동도 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단의 장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단은 은혜가 넘치게도 할 수 있고 저 현장 살리는 전도도 할 수 있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기도합니다. 이제 네 번째, 특히 다민족 선교 시스템을 놓고 기도해요. 이거는 이제 말이나 슬로건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희생과 헌신이 다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막 동시 통역을 하니까 설교하는 제가 조금 헷갈려요. 아마 듣는 분도 막 이렇게 헷갈릴 겁니다. 근데 괜찮아요. 우리가 핵심만 놓치지 않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듣는 것 중에 진짜 중요한 것만 놓치지 않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다민족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예배, 그들을 위한 어떤 자료들, 그들을 위한 통역의 어떤 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그 나라까지 도울 수 있는 시스템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현장을 향한 그릇을 준비합시다.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갱신할 내용들이 많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또 교회적으로 준비한다면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할 게 많은 겁니다. 저는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시급한 현장들이 많다고 봅니다. 제가 나가보니까요, 지금 너무 복음을 전할 곳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요,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와갖고는요, 믿는 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때야 됩니까? 남보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보다 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요행 바라고 믿는 척 하면서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현장을 향한 그릇을 키우자.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복음의 영향력을 주자. 최소한 우리만큼은요, 양심에 맞게끔 살아갑시다.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있는 지역, 우리가 있는 산업 직장, 우리의 전문 현장에 당연하면서도 필요한 전도를 합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지교의 축복 누립시다. 이거는요, 저는요, 미리 선포합니다. 저는 다른 지역의 참빛교회 지교회당 안 세울 겁니다. 못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가 있으면 그냥 좋은 목회자를 그 교회가 뽑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지, 그 교회가 우리 교회 같이 가자, 영양 가자,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할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내가 70인 전도제자로 세워져서 내가 이 현장 살리겠다, 내가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 이런 시스템을 깔아가고 싶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담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려면요, 준비돼야 돼요. 어린아이가요, 손에 불량식품의 과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래요. 내가 야, 좋은 과자 줄 테니까 그거 버려. 근데 어떻게 하죠? 안 버려. 이렇게 해요. 이거 놔두고 더 주세요.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 속에요, 쓸모없는 거 있습니까? 버립시다. 하나님이 내 개인의, 하나님이 참빛교회에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고요, 버릴 걸 버립시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인도받아 봅시다.
그러면 저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참빛교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또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참빛교회가 부흥되는 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작은 헌신이 이 교회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해나가는 믿음의 사람,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응답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이 그릇을 준비하고 넓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한 응답받을 자의 자격으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개인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업이 바뀌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헌신할 수 있을 만큼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고 최고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